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이제 길거리에서 포교를 당했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보건방, 센터, 뭐 입교 이렇게 과정이 크게 나눠지는데 딱 포교가 되고 나서 네.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? 아마 코로나 전이라서 네. 코로나 이후에 포교된 케이스와는 조금 다를 텐데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, 네. 예,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아, 전체적인 과정이요? 그렇죠. 네. 신천지는 우선 연락처를 수집합니다. 연락처를 수집한 다음에 첫 만남을 가집니다. 그러니까 좀 네. 구체적,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,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든지. 2017년에 포교당했던 그때 시점에 그 교육과정,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. 네, 그래서 2017년 6월경에 대구 이제 동성로 쪽에서 포교를 당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남자 청년에게 포교를 당했는데 그 남자 청년이 사용한 도구는 이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인턴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저는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청년이 몇 가지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해서 후일에 만남을 약속했고 그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.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다른 인터뷰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여자 청년을 이렇게 함께 동승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 버킷리스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와 그 여자 청년이 함께 대답을 했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잠시 그 인턴 기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실제 인턴 기자가 아니라 그냥 컨셉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그 여자 청년이 자기 자신이 카페를 창업하는데 자기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 케이크를 좀 시식하고 평가를 해달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여자 청년과 함께 만났습니다. 둘이서 만났습니다. 그래서 케이크를 주길래 케이크를 먹고 괜찮겠다 이 정도면 창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같이 동전 노래방도 가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좀 친해졌습니다. 저도 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아마 그 여자 청년이 약간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밌게 놀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친해져서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다음에 그 여자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못 나가니까 이렇게 자기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스타벅스인가? 거기 스타벅스를 가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그 아는 언니가 이렇게 저에게 심리 상담을 이렇게 권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남자 청년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뢰가 쌓였고 그 이제 심리 상담에 저도 모르게 응했습니다. 그래서 심리 상담을 쭉 해줬는데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봐라 하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. 지나서 보면 저의 성향 같은 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주었는데 그래서 그 언니 분과 한 3번, 4번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. 3번, 4번 만나면서 뭐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 사람이 심리 상담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한 번 할 때
뭐 고액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다 컨셉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서 뭐 조언도 해주고 고민 같은 것도 들어주면서 그 언니랑 많이 친해졌습니다. 그런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제가 그 사람에게 신뢰가 쌓였을 때 유대인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. 그래서 유대인은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유대인들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지능에 대한 한 3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혹시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리고는 이 성경 공부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자신이 함께 있는 그 상담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번 상담할 때 되게 고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한테만 무료로 해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이제 복음방 교육을 진행할 때 입막음을 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비싼 상담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섣불리 그 제안에 응했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2-3번 정도 카페 같은 곳에 만나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방에서 배웠던 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어떠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육체들이 그것을 그대로 적은 그 사람들은 기자다.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다. 이런 것을 배우고 또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,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다. 이런 것도 배우고 어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주고 이러한 스토리도 들었습니다. 근데 저는 교회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1-2번 정도밖에 다닌 적이 없어서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러면서 성경 이제 겉부분이 금박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이어서 이렇게 성경도 금박으로 이렇게 다 덮여 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설명해 줬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.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서 너무 바빴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? 그때 그 복음방 교사한테 남자였습니다. 그 언니가 소개시켜준 그 복음방 교관 남자에게 지금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이 성경 교육을 못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.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겠네요. 네, 그런데 그 남자는 별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